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력한 유대인들과 함께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그 집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초청했는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강력하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권했는데, 결과가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서 흩어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했던 말 쭉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신령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우리를 살리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거짓 신들이, 가짜 신들이 잘 될 것이다, 행복할 거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과 모든 유대인의 소망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바울이 적극적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수많은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열띤 토론을 하면서 강론이라고 하는 말이 일방적인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리고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반응들을 여러 가지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말만 꺼내도 마치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침을 뱉고, 그리고 막 완력으로 막 하고 막 성질 부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 그 돌멩이를 딱 들추면 밑에서 그 벌레들이 막 그냥 막 숨기에 바쁜 것처럼 복음의 빛이 비추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굉장히 양반한, 굉장히 차원 높은 그런 반응인 것 같아도, 이게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라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단순하게 사람의 판단이고 자기 선택이라면,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생명과 영생을,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복음을 다 순종한 게 아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듯이, 사실은 전하는 자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자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발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로잡지 못할 게 뭐가 있나, 구원받지 못하게 할 게 뭐가 있나, 적어도 우리가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은총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쪽이 더 커 보이거든요. 항상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놀랍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훨씬 더 커 보이니까 굉장히 실족할 수가 있다는, 상처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29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에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주력한 우리 이게 이 성경책을 인용하는데 온전하게 참고했던 그런 사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 있는 사본을 보니까 밑에 보면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렇게 표현돼요. 이런 사본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큰 쟁론을 했다. 크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다투며 막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복음은 귀에 이렇게 순하게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시작의 처음부터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부드러워 보이고 아무리 품격이 있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하더라도 이게 귀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보시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봐 그러는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귀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의 귀로만 들으면 그냥 졸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긁어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순하게 시원케 하고 싶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저주가 된다. 잠언 28장 9절 말씀,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귀를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가증한 것이 된다. 솔로몬이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이 말한 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위해서 수집 차원에 성경을 막 이것저것 많이 깨달고 그다음 또 다른 사람 난해 한 구절이라고 성경에 뚝 떠 있는 것만 가지고 막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지명을 알고 사람 숫자를 알고 어디서 무슨 전쟁이 있었고 몇째 아들이고 뭐 족보를 훑듯이 그렇게 알아도 믿음으로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자기 정보, 자기 자랑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이것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거다.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허망한 이야기,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귀에다 이렇게 훅 넣어주는 이야기들. 악한 영이 그 귀에다가 속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따르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 귀가 안 듣는 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쫓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듣고 또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다.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마음이 둔해져서. 그래서 귀로는 듣는 것이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귀로 듣는 것이 느려졌다. 이렇게 원어에 보면 귀로 듣는 것이 느려진다. 어떠십니까? 요즘 신속하게 들으십니까? 무슨 말 들으면 뭐라고? 한 번 더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그 멀리서까지 다 들리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가 제일 잘 들리던가요? 요즘 제일 잘 들리는 소리가 뭐죠? 나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가 제일 잘 들려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데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귀를 쫑긋해가지고 다 들려요. 참 얇죠 우리 귀가. 그리고 간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를 쫑긋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경청하고 공감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가 어떻게 그렇게 레이더처럼 잘 돌아가는지 뒤쪽에서 말해도 다 들리니까. 그래서 귀로 듣는 것이 느려졌다. 제대로 듣지 못한다. 실제적인 삶으로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믿지 못했다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벽을 깨고 달려왔지만 그 마음속에 그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말씀 들을 때마다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또 남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사야서 50장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너무나 정말 귀하게 듣는, 나의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나의 귀를 깨우치셔서 뭐 같이요? 학자들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내 귀를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계속 말합니다. 나를 일깨우셔서, 내 귀를 일깨우셔서 제자들처럼 듣게 하셨습니다. 내 귀를 일깨우셔서 제자들처럼 듣게 하셨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릎 근처에 앉아가지고 아주 경청했잖아요. 예수님 옆에 가까이 붙어 앉아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고 나는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고 나는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거스르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않았다. 꺼리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꺼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나에게,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시든지, 주의 종, 어저께 귀신이 안다고요. 귀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종이라, 너희에게 진리를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런 마음만, 저를 인격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저를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나를 도구 삼으셔서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고, 우리 식구들을 돌보시고, 우리 식구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요. 사람으로 이렇게 가려지지 말라는 거죠. 아예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 아예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고 막 저주하고 반대하고 죽이려 들고 했던 사람들, 잠언의 아까 28장 9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듣지 않으면 기도도 가증한 법인데,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그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었는데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하는 힘인 거죠. 오늘 또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셔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들을 것 같잖아요? 안 들을 것 같고 정말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말을 했는데도 도대체 도무지 들을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 송곳으로 귀를 뚫듯이 뚫어주셔서 말씀에 돌아오고 예수께 돌아오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단축되어서. 그렇잖아요. 귀신이 말했잖아요. 내 때도, 당신의 때도 아닌데, 내가 멸망할 그 시간도 아직 아닌데 왜 나를 멸망시키려고 벌써 오셨습니까?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했던 그 완악한 마귀의 소리가, 귀신의 소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식구들,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 친척들, 우리의 고륙들 방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결실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의 양식을 풍족히 먹어서 허탄한 것 쫓지 아니하고 입에 단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고 악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오늘 말씀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번 한 주간 내내 한결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